사도들이 예루살렘 공의회 그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그들이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나무에 달아,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부활하셨다는 건, 그것은 그분이 물론 그리스도이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의를 완성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부활시키시고 또 승천해서 이렇게 임금,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과 동등되는 임금과 우리의 구원의 주 메시아로 하나님은 삼으셨다. 그러면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바로 너희가 잡아 죽인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언제나 이 회개함과 죄사함은 핵심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건 사실은 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구주, 구원해 주시는 구주이시다. 그러면서 여기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먼저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사도들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친히 그것을 체험하고, 그게 증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이 일에 있어서 증인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의미, 이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듯이, 이 증인이 의미하는 바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자기가 보고 들은 그것을 사실대로 말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레위기 5장 1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증인이 그걸 다 죄를 짓는 걸 보고 듣고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이제 재판장이 다른 어떠한 그 증거가 없고 그 사람의 죄를 물을 때, 거기 그 증인, 거기에 있어서 그것을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렇게 맹세하고 말하라 라고 할 때 그걸 하지 않는다면 그게 죄라 그랬습니다. 죄.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왜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지, 왜 필요하면 그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그것을 증거하는 게 증인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무슨 증인이겠습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걸 드러내야죠. 재판장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 그게 증인인 것이, 그걸 감추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그게 무슨 증인입니까?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증인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게 자기의 유불리를 떠나서 옳고 자기가 보고 들은 걸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된 증인이 자세입니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흔히 하는 말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된다. 때로는 죽임을 당해도 그게 증인이고, 그래서 순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증인이 바로 그런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말이 바뀌면 그게 무슨 참된 증인, 그 증거를 어떻게 증언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은 바로 이 증인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고, 이걸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으면서 다 봤다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면 대부분 다 봤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40일 동안 계시면서
뭐 일시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도 보여주셨는데, 하여튼 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거,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모습도 다 자세하게 지켜보고 하늘 위로 올라가시는, 다 증인이. 그래서 이걸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입 다물고 딱 있으면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거하라고,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그렇게 사도들을 보내신 거고,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보내신 건데, 그것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이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보고 직접 귀로 들은 건 아니지만, 믿음이 그 사람 안에 그런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어요.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직접 변화사는 예수님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음성을 듣고 한 거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그 믿음이 견고하게 자리 잡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것으로도 흔들릴 수가 없다. 그걸 빼앗을 수도 없고, 그래서 믿음이 그 사람은 그 확실한 증거, 또 견고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건 혹시 잘못 착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이 말씀을, 예수 십자가 부활을 중심으로 한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가장 확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들, 대사들도 다 그걸 믿고 눈으로 보고 듣고 또 예수님 만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또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들어서 그걸 풀어주고, 그렇구나, 이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을 싹 풀어주시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그걸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도 안 믿었는데 못 믿었죠.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풀어주고, 이게 메시아에 관한 이 말씀, 이게 이 말씀이고 이래서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더욱 믿음을 이제는 분명히 확고하게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증인이시다. 성령께서도 함께 증거하신다. 자기를 순종하는 자라는 말은, 순종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같은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성도에게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더 나타나는 건 분명히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건 이건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순종이니까 믿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그 성령께서 임하신 자체가 그렇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사도들과 함께, 또 이 당시에 많은 이 백성들과 함께 모든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역사, 그게 이번 크고 작은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는 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고, 그를 통해서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진리가 맞다, 사실이다, 참 진리다, 옳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도 그것을 증거하고 계신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히브리 2장 4절에도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2장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함께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을 하나님의 이런 뜻대로 그것을 다 나타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이들이 전하는 예수 그분이 참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즉 성령께서도 친히 증거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지금 사도들 자신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알 거 아니야. 아니 전에는 제대로 어디 감히 눈도 제대로 못 맞출 것이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이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 임한 다음 180도로 확 변해가지고 성경에 막 필요한 말씀들을 할 말이 없게끔 거기 율법의 대가들 난다긴다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있는, 또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그 최고의 그 권력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극강담대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들어서 또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이 증거하는 게, 이게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 아닙니까? 또 이들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는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변화된 모습, 다른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도 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변화된 모습 자체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래서 애초에 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셔야만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바로 그 오순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담대하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사명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증인들은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렇게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야 그게 참 증인 거지. 말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달라버리면 그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진실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는 증인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참 성도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부활의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 일 할 때 더 기뻐하시고,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침략해서 자기가 왕으로 있고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 백성, 마귀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하나씩 빼가니까 이 사탄이 얼마나 진노하고 싫어하겠습니까? 원래는 하나님 백성이었지만,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거기에 방해 공작이 많은 것입니다. 핍박도 많은 것이고, 지금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세워서 막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 백성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협박, 위협합니다. 그래서 여기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해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얼마나 막 극도의 분노가 솟아올라서 저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이런 그 극도의 분노함이 가득 채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죽이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큰 위험한 순간이죠. 죽이려면 죽이는 거니까요. 뒤에 가서도 스데반도 다 모함시켜서 다 죽였는데, 제목을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계속 연해서 이
역사들이 나타나고 가둬놓으면 또 풀려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또 막 이적들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하면서 이 거꾸로질 줄을 모르고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더 분노해서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참 회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정도 됐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면 참 이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들이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모든 존경은 다 받으면서 그냥 거기에 따른 모든 이득도 다 취하면서 그렇게 누리고 살았지만 좀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또 하나 쓰십니다. 이 가말리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그 율법 선생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도 바울도 율법을 학문 수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의미로 스승이죠. 율법의 스승. 당시에 이 가말리엘은 가장 뛰어났던 율법의 그런 선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여기 34절에도 실제로 가말리엘이 그렇게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바리새파의 그런 랍비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런 아주 그 권위 있는 그런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잠깐 나가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그 공회원들에게 조심할 것 두 가지 사건, 과거의 사건을 들어서 여기 뭐 드다 또 유다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정확히 역사적으로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름들이 다 흔한 이름들이고 하니까 하여튼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 정부에 대해서 이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우리가 뭐 자기들이 뭐 메시아 또는 이 로마의 정부에 우리가 언제 이 세상 나라에 굴복할 수 없다. 그럴싸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뭐 하여튼 사람들을 현혹해서 뭐 이렇게 그 대적에 그래서 400명도 그렇고 많이 따라졌다가 이들이 결국 죽고 나서는 다 흩어져 버렸다. 이 사건을 들어서 이 가말리엘이 권면합니다. 거기 3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이 말씀은 당연히 맞죠. 하나님께로부터 한 걸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에게로 났으면 이것도 반드시 무너지는 건 맞습니다만, 이제 그게 이제 언제 무너질 거냐? 뭐 그건 이제 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적 그리스도 이 대적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기는 반드시 무너지는 건 맞죠. 당연히 무너지죠. 이 세상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나온 모든 이런 그 우상 숭배, 철학, 사상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란 이 진리만, 교회만 유일하게 우뚝 서게 될 것이지만 이건 절대적인 진리인데 사람부터 난 소행이 다 무너질 것이다. 결국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의 스스로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 유대 이 인들이 원래는 하나님이 율법을 받아서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들 껍데기만 붙들고 진실로 그 말씀을 거역하고 실제로 메시아를 잡아 죽이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인본주의고 그런 형식과 의식이 된 것, 결국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여러 가지 형식, 결국은 그것도 무너지는 건데 자기들이 무너질 거다. 사실은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이제 물론 당시에도 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사람부터 나온 이단들이 또 이방 우상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말리엘의 말 자체는 그런 설득력이 있었고 그렇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만약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39절에 어찌됐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건 이건 굉장히 가장 두려운 일인 거죠. 만약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어떡할래? 그럼 하나님 대적하면 그러면 다 죽는 거죠. 이것은 또 두려워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뛰어난 율법 그런 선생을 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익으로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그런 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광야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물도 없고 마실 양식도 없고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없고 고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많은 인구가 이 광야 가서 뭐 먹고 어떻게 사냐? 낮에 뜨거운데 밤에 추운데 어떻게 사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이게 인간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40년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낮과 밤에 지켜주시고 굶어서 그래서 죽은 사람 없어요.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 더워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죄지어서 다 징계받아 죽었지. 들은 거거든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 제자들 이게 꼼짝없이 죽었다 할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 전혀 누구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갈릴리 여기 여기 뭡니까 여기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을 쓰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사울 왕에게 쫓겨서 거의 잡힐 때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좀 있으면 더 이상 다윗이 싸울 수는 없고 다윗 입장에서 잡힐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블레셋 군대를 예배해 놨다가 쳐들어와서 전령이 와가지고 다급하게 지금 블레셋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다윗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주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인간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 해도 안 됩니다. 천사를 들어 쓰시든지 홍해를 갈라버리시든지 사람을 또 전혀 예기치 않은 사람들을 쓰시든 어떤 나라를 쓰시든 왕을 쓰시든 다 쓰십니다. 느부갓네살을 고르시든 고레스를 쓰시든 누구를 쓰시든 다 쓰신 다 하나님이 일꾼에 불과해. 하나님 절대 주권 참된 왕이시니까 그런 능력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여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쓰셨고 또 그들의 말을 그 사람의 말이 그들이 옳게 여겼다. 맞다. 저 말이 맞다라고 동일하게 다 수긍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70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생각이 어떻게 다를 수도 있고 거기 옥신각신하면서 의견이 달라서 할 수도 있는데 동일하게 다 그 말이 옳다. 이건 가말리엘이 다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물론 그의 그 위치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대처나 그렇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이려고 했던 걸 죽이지는 않고 불러들여서 채찍질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 말이 그렇지 이게 대부분 학자들이 이건 40에 하나 감한매 율법에 40대 이상은 때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40대 넘게는 40대까지만 때리도록 해놨자. 왜냐하면 죽으니까 잘못하면 병이 불구가 되거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40대는 넘기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혹시라도 실수해서 40대 넘기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니까 애초에 그냥 40대에서 하나 빼가지고 39대만 때리자. 그럼 혹시라도 착각해서 한 대를 더 때린다고 해도 40대는 넘기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40에 하나가만 매라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걸 5번이나 맞았다 그랬잖아요. 이 매는 하여튼 가슴에도
이렇게 때리고 한 10세대 정도, 등짝으로 26대 정도 이렇게 때린다 그러는데, 그래서 39대를 거기에 채찍에 뭐 이러고 막 때로는 이 달아놓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 맞으면 이거 뭐 죽습니다. 죽어.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네. 끔찍한 형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참 악한 거죠. 네. 아니 왜 저긴데 이걸 자기들이 엄금했는데 자기들의 말을 어기고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전했다고. 아니 그래서 이들은 아마 그렇게 참 끔찍한 이런 이 학대를 한 거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 채찍질을 하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말이 뭐 이거 아마 거의 초죽음이 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놓아줬습니다. 그런데 거기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능욕받는 일. 예수, 여기 그 이름이라는 건 물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라는 이름 앞에 이 그라는 이제 우리가 이 정관사라 그러죠. 이건 특별하게 딱 정해진 그분 이름,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건 다 묵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분 이름. 우리는 그 이름.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분 이름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래서 그분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을 받는 일에 자기들이 합당한 자로 하나님 여기셨구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만한 이런 매를 맞을 자격이 있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거, 지금 매 채찍질을 채찍질을 맞은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너희들이 그걸 인정해 준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인정해 주신 거다. 이거. 너는 예수님께서도 넌 나를 위해서 고난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것이 자기들이 그렇게 인정을 받은 거에 대해서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그래야 그 고난도 함께 영광도 기업도 상급도 받게 되는 건데,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사랑이 있고 그런 충성이 있고 그런 뜨거움이 있기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 넌 정말 증인답게 이 정도에도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고난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으로 사도들은 생각해서 너무 인정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얼마나 육신의 고통이, 물론 이건 맞아본 사람만이 알겠지만, 그건 정말 심각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이 사도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보면, 물론 이 논리적으로 볼 때도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 고난이 어떻게 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고난이 오는 거지. 믿음을 쓰니까 고난이 오는 거지. 그 자체가 그만큼의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고난을 통과할 만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이기도 한 거죠. 만약에 고난이 오는데 아이고 나 못한다, 거기에 굴복해버리면 그건 인정이 안 되는 거. 그 믿음, 그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아직 안 된 거죠.
그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고난이 왔다, 그리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받은 거예요. 우리가 시련을 통과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나님께서 특히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 이게 고난에 대한 관점, 우리가 늘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 주시는 우리 소망을 이루게 하려고 다 기뻐해야 된다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런 믿음이 있기에 특히 이 사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고난을 아무나 받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을 아무나 받냐고요? 받고 싶는다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순교자, 우리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순교자가 되고 싶다고 다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교 하나님께서 계시록 6장 11절 보여줘 보세요. 우리 죽임을 당할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저희들 신원하지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탄원의 기도를 드릴 때에 조금 더 기다려라. 아직 순교자의 수가 안 찼다. 정해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딱 정해놨다 그래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켜서 보면 그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믿음이 될 때에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사도들처럼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참여하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구나,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셨구나, 그것을 그런 하나님의 인정으로 생각해서 너무너무 기뻐해서 그 육신의 고통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서 1장 5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그래서 이 위로가 고난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아무리 커도 위로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위로할 수, 자기 다 위로받고 다른 형제들을, 고난받는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을 만큼의 위로가 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이고, 또 무슨 말을 할까 그런 것도 하나도 걱정할 것 없고, 이 고난을 어떻게 당할까, 이런 채찍을 맞으면 나는 절대 그건 못 당한다 하지만 이 사람들도, 이 사도들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까 오히려 전혀 두렵지가 않아.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거기 42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 앞에서 채찍질하면서 이 예수님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금하고 했는데도 아예 그냥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또 전해주고 이걸 그치지 않았다.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어요. 뭘 누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죽인다 해도 죽으면 더 좋다. 구차하게 이렇게 굴복하지 않는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이러한 대로 여인들조차도 그랬다 그랬으니까 더 좋은 부활 때문에 구차하게 그거 살려달라 타협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더 좋은 부활, 하나님 앞에 가는, 주님 앞에 가는 게 더 좋은,
그러니까 이런 그 은혜로 이들을 붙들어 주니까 뭐 밑에 가서 이제 이 스데반 같은 경우도 나오지만 하늘문을 열어서 막 하늘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그건 뭐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막 마치 잔치집과 같은 거죠. 사람들은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참 위대한 승리, 이게 그 믿음의 승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위대한 승리의 모습, 이 교회의 모습, 이 혈과 육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으로 나아간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전혀 두려워하지, 오히려 기쁨이 충만한, 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도 하늘의 상급이 크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좀 본받아서 간다, 그런 기쁨도 아마 충만했을 것 같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거,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도 있고, 오늘 내가 이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위에서 고난받을 수 있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이것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런 일꾼이요, 그런 증인이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기뻐했던 거죠.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그래서 아무리 뭐 협박을 하고 때리고 다시 한번 죽인다 어쩐다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전혀 어떤 경우 두려워하지 마. 문제는 우리가 오직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미리 두려움을 줘서 그걸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걱정을 집어넣어주고 두려움을 집어넣어주고, 그래서 굴복하지 못하게 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할, 굴복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다, 걱정하지 말고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넣어주는 그런 두려움, 걱정, 이건 다 버려버리고, 뭐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시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이방 나라는 잘 모르잖아요. 도대체 메시아 그리스도가 뭔 의미인지. 그러니까 좀 풀어서 잘 전해줘야 될 것이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걸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도 힘써 전한, 여전히 사탄은 가장 싫어하고 막지만 또 하나님이 그러기에 이걸 가장 기뻐하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게 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증인으로서 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하는 그러한 앞서간 이런 선진들, 사도들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증인이 침묵하고 있으면 그건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건 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받아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그 복음의 증인,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어둠의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돌이켜볼 때 너무나 부족한 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더욱 힘을 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증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 도우심, 그 능력을 힘입어서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그렇게 증거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그런 삶을,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